오늘은 시편 5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 아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청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이제 1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계절, 또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열매로 들을 것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추수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절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코트, 하나님의 그 재판정이 열리고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바로 그 법정에 임하시는 장엄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해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재판정으로 호출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법정으로 세상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은 이 시편 50편을 쭉 읽어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5절에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악인들입니다. 성도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호출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재판관 대신 하나님은 마치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장엄한 모습, 불붙는 불 가운데, 천둥과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하늘과 땅을 그분의 정인으로 채택하시고 바로 정인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정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Almighty One. 1절에서 전능하신 이, 바로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엘로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야훼입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심판대 앞에 온 세계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 언젠가 서야 될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우주적 종말인 재림의 날에도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종말론적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바로 심판관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라는 책을 지은 그 레오나드 레이븐힐의 이 책을 보면 주여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라고 하는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 해 동안 저를 꽁꽁 묶어 속박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여 이제 오셔서 저를 해방시키고 저를 주관하소서. 저는 이제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여 저를 해방시키시고 제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소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소서. 불세례를 주소서. 제 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저를 해방시키소서. 늘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에서 벗어난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주님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행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저를 해방시키소서. 헛되이 낭비한 인생의 시간을 되찾게 하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삶을 뉘우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를 해방시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기회를 구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오늘 시편 50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faithful ones,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체결되어지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죠.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언약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선고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왕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통치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사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칭의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언약 백성, 우리를 구속하신 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이제 오랜색을 드리면서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인 껍데기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엄숙한 판결문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치는 짐승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의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염소의 피에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숫자나 제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1차적으로 성도들한테 판결하시는 것은 바로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숱한 예배를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들인 우리들이나 성도들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매주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죄를 자복하고
예배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이 치유를 받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고 주님을 만나기를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성도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하늘과는 밝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렸다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도, 그 종말론적인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로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를 회복해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드렸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예배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 주님 그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던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 가르침, 맹세를 이제는 삶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결코 유리되고 분리되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50편 이 소원을 갚으며 라는 구절을 그 뒤에 성도들과 대조되는, 바로 악인들이 행했던 그 악과 대조되는 삶에 있어서 거룩함의 바로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자 16절부터 보시면 성도들에게 판결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판결하시는 내용인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서도 사실은 삶 가운데서는 악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알지만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16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도 알고 하나님의 율례도 입으로 행하고 또 언약도 입으로 중을 그리지만, 그러나 행동으로서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둑들과 같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이 간음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절거리고 그 다음에 혓바닥으로 거짓을 꾸미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슈퍼바이저들을 욕하고 동료들을 험담해서 짓밟고 또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다른 성도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정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스럽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섹스가 세상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집어삼켰다고 우리가 탄식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돈, 맘모니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가 되었던 많은 신실했던 종들이 타락해서 이제는 종교 권력으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끝없이 타락해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섹스가 성적인 타락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넘쳐난다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적 타락, 성도와 성도 간의 성적 타락.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아,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 가운데 음란이 차고 넘친다. 내가 가정에서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없구나.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얼마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음란이 넘쳐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교회의 슬픈 현실이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사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환난으로부터 건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악인들에게 판결문을 선포하십니다.
악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망각했다. 한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선교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심도 열정도 신앙도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주일날 정말 때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로 알려줄 수도 있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갈망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사택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과연 주일 예배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여자였죠. 강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인들을 다 그날 내보내고 요셉을 결정적으로 성적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이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영적으로 민감한 요셉,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으로 그는 그 무수리만큼 치열한 육적인 유혹으로부터 현장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자들로 사는 이들의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악한 일을 행하여도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지막 대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찢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 리처드 도킨스 철저 무신론자죠. 영국의 이 생물학자가 특이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우리가 종교를 인정해야만 될 것 같다. 신의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에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 한마디로 그가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저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도 점점 죄로 관영해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도 이 세상에서 악인과 선인을 판결하시고 선악을 심판하시는 그 신의 존재, 종교의 필요성을 그가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의 권세, 죄악의 권세와 싸워서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시편 50편은 23절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대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도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받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영광과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감사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감사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삶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년이 다 되었지만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추수할 열매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키로 탄식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성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무르익은 그 영혼의 들판에서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먼 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그 감사 제목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